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뭐 설교 들은 건 잘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뭡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막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주일 설교를 보면 보통 조회수가 한 30회를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아마 지금 100회를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하는 설교는 한 5번은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데 부활에 관한 계속 부활에 관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 좀 길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좀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34절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살펴본 후에 마지막 그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34절에만 딱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20절로부터 쭉 읽어가서 34절에 가서 딱 도달하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특별히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썼습니다만 그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좀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용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죄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교훈하고 그래서 온 세상 온 그 기독교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야기되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가 새로 나타나고 말이죠. 큰 교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더 확실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마틴 루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제가 그런 말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죄 문제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좀 더 분명히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죄 용서에 대한 기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죠. 죄가 이제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아직도 뭔가 나에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부주의하여서 그만 죄를 저질러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렵게 그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 문제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정리는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씻어야 한다는 생각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것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주 죄가
우리 삶의 어떤 죄가 자주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가 자꾸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죄가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는 삶, 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삶,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하고 거기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깨어 있는 것에 있지 죄를 짓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준은 앞에 있는 깨어 있는 거기에 기준이지 뒤에 죄를 짓지 말라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단락 전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좀 깨어날 것을 보세요. 좀 깨어날 것을 보세요. 자꾸 이렇게 죄에 붙들리지 말고 그 다 떨쳐버리고 좀 깨어나라. 그래서 잘 깨어나면 잘 깨어 있으면 저 죄가 더욱더 원래 문제 아니지만 훨씬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오늘도 내가 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오늘도 내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살지를 못했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세상이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마틴 루터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잘 덜하지 못했고 오늘 거기로 좀 나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깨어 있으므로 죄 같은 것은 넉넉히 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죄 같은 것이 막 묶여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길을 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 물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죄 같은 것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 34절에 그 말씀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죄가 기준이 되는 삶을 떠나서 죄가 기준이 되는 세상을 떠나서 어떤 선한 일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의 세계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그는 그 예수 앞에서 그런 세계를 통찰하고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율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가 발견하고 그것을 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세계를 통찰하고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죄와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세계를 떠나서 부활과 의가 기준이 되는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쉽게 무슨 죄를 물리치는 부적 같은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과 의의 세계로 들어오고 난 뒤에도 악한 세상에서 늘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죄와 결부되는 일이 들어는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런 죄가 확연히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 그런 죄가 확연히 우리에게서 줄어들고 그런 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확신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죄인이고 뭐 죄를 좀 보여도 뭐 어쩔 수가 없지. 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뭔가 그 죄에 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 세계의 그 부활로부터 오는 의의 세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달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부활의 세계는 태양과 같은 능력이라서 달 정도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언제나 넉넉히 부활과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그 부활의 새 세계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많은 이야기를 선언적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더 확연하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3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잘 도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4절에 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20절 말씀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주제로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입니다. 20절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하자. 지난주 제가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20절 말씀으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 사실들에 대한 요약적인 제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그 이어가는 열매가 될 거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세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판치지 못한다. 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새 세계가 왔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오래되고 예외 없는 방식을 따라서 죽으셨죠. 세상의 그 묵은 법칙, 묵은 방식을 따라서 죽으셨지만 다시 그 후에 죽음을 이기고 예외로서 죽지 않는 예외로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열매이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은 어떤 신학적 기준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신화는 놀라운 일은 되겠지만 사람인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화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이는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아담이 이야기하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 말미암는다는 말은 시작한다는 말이죠. 한 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이 출발점이 되어서 사람의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죽음을 정지시키고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시작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요, 21절 말씀에 설명을 못하는 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죠?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또 한 번의 반복입니다. 그 부활하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자들은 그 뒤를 잇는다. 23절도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26절 말씀은 그 이후에 종말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사시고 그 다음에 사람 살고 그리고 완전한 종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 그리고 종말, 그것이 우리 기독교 부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와서, 마지막이 와서 부활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질서가 세계 전체를 석권하게 되면, 부활이 세계를 완전히 엎어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아예 죽음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틀림없이 존재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고,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27절과 28절의 설명은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뒤를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 계시는 한편, 그가 위에 계시니까 그 아래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 어떤 다른 존재로서 계시는 한편, 또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27절은 그 만물 가운데 들지 아니하신 분이다. 둘째, 28절은 그 만유 안에 또 계시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에 더 자세한 뜻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그 부활의 세계관이 이미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이야기가 이미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믿는 자들 속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아직 성례제도가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 그 사람을 아쉬워해가지고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좀 세례를 마술이나 미신처럼 보는 것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아쉬워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다시 올 때에 빠뜨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런 세례로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까지 너희가 다 받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부활의 세계를 영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미 부활을 원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깊은 사람들이, 뜻이 깊은 사람들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살 때에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것은 결국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부활 때문에 그렇다.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29절과 30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는 것인가? 그 위협을 무릅써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위협도 무릅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과 32절 말씀은 부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감수한다는 그 29절, 30절의 말씀을 이제 바울 자신에게서도 나도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 사실 알고 보면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나는 매일 죽는다 할 만큼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럴 수 있느냐. 부활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데도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이 말을 하는데 그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그 말은 실제로 바울이 무슨 로마식의 격투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여러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참 그 짐승과 마주서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자신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겁내지 않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부활의 세계를 이미 살았어. 당신들은 그런 소원하고 있고 세상의 의로운 자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왜 그런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신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세계에서 이제 율법과 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활과 의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부활의 세계관을 보여준 바울은 33절에서 앞서 말한 모든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다른 말 다 접어두고 33절에서 핵심으로만 제가 이야기하면 속지 마라. 부활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 죽음의 세계관에 속지 말라. 거기 죽음의 세계관에 빠져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4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명백히 깨닫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의를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의를 행하려 한다. 여러분, 의를 행하려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혹은 또 죄를 지으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기준하여서 인생을 생각하고 행동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오면 다르다. 부활에 깨어있으면, 부활이라는 사실에 깨어있으면 다르다. 부활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지면 안 된다는 기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을 화창한 봄날과 같이 만들어서 의의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에 죄가 없어야 되고 죄 없어야 되는 기준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향하여서 먼저 선제적으로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 서게 하여서 화창한 의를 향하는 삶에 대하여서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의가 열리면 훨씬 당당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삶에도 넉넉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죄 문제가 다가오면 아슬아슬하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빈틈으로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넉넉히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앞에서 쫄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관에 깨어 있어서 화창한 의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고 그러면서 죄를 물리칠 때는 매우 당당하고 매우 넉넉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자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는 먼저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삶을 깨닫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 부활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34절 하반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사니까 자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아슬아슬한 일이 되고 혹은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깨어 있으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 신학 가운데 영성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신학은 뭐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다 있지만 우리가 꼭 그런 것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다 이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부활을 아는 자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이 다 알려져 있고 우리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끄덕끄덕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2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났고 너희도 살아났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지고 다시 죄에 묶이지 말고 그렇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디에나 같은 이 부활의 삶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서
화창하게 의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늘 말씀하고자 하여도 우리가 자주 스스로 죄에 묶여서 그 죄의 사슬을 어떻게 잘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 무엇인가 눌려있고 무엇인가 얽혀있는 그런 저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하였는데,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어두움을 닮은, 죽음을 닮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미 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다시 오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리라,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리라, 그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 교회가 그런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의 사역에도 나아가며 우리 또 각 지체들이 살림에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에 저희가 그저 죄를 조금 넘어서 보려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활을 확인해 주신 참저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넉넉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렇게 사역하는 일들과 살아가는 모든 일들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